시편 1절로부터 18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려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게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하시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에 가르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교화와 고아와 압제당하는 압제당하는 자를 자를 위하여 위하여 심판하사 심판하사 세상에 세상에 속한 속한 자가 자가 다시는 다시는 위협하지 위협하지 못하게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환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환란의 원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가련하고 힘이 없는 자가 강하고 힘 있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압제당하여 그 환란이 일어났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해결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걸 참으시고 그냥 두시겠느냐 하나님께 송사하고 있는 거죠. 자,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정말 하나님이 언제까지 숨어 계실까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게 없습니다. 세상에 강한 사람들이 가련한 우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해결이 안 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재판과 심지어는 세상적인 법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혹시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한번 싸울 모양으로 싸우지 않죠? 여러분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집값이 내셔야 돼요. 왜 이걸 싸우려고 안 합니까? 싸우려고 안 하는 이유는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법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더니 그 법이 악한 사람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지금 이건 현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고대에는 더 심각하죠. 고대에는 얼마나 그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요. 이 시인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3절부터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이 얘기예요. 5절 말씀에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심판받는 것 같은데 이 인간들은 얼마나 자기가 법으로도 잘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지 철옹성같이 자기를 지켜. 얼마나 이 사람 저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이 많은지 철옹성같이 자기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 시인은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교만한 자잖아요.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교만한 자를 거꾸로 틀어주고 하나님께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도 같은 말씀드리고 12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주무시고 계시지 마십시오.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이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가 누구를 의지해서 어떻게 저 악한 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영화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악한 자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뭔가 마음에 통쾌함을 주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시편도 상당히 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판장,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시편 68편 5절, 시편 14편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또 어려운 자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죽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피난처이시며 하나님은 그들의 재판장이시며 그들의 힘이시며 능력이시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기를 우리가 바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도와주시는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불에 맞아가지고 그 나쁜 놈이 하나님께서는 환난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압제당하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멸망당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에돔이 아주 막 비웃어요. 우리가 에돔의 말씀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너희가 너희 형제를 그렇게 비웃나? 너희가 그 도망가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바벨론에게 오히려 더 갖다가 주었냐? 했을 때 그 멸망당하게 할 게 누굽니까? 바로 다른 대적이 일어나서 에돔을 멸망시키기. 하늘에서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비 내려와가지고 타가지고 없어지거나 나쁜 놈 가다가 벼락 맞아 죽어라. 벼락 맞아 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요.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셔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시작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압제당하는 자들을 풀어주실 자이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바라봄으로써 또한 구약의 성도들은 이 압제당하는 자를 돕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한 편을 펴서 예수님께서 읽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너희기에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압제당한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는데 그렇게 될 걸로 우리는 믿는데 문제는 뭡니까?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다 그렇게 은혜를 누릴 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심과 같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그 압제당하는 자들을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와 같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같이 보냄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압제당하는 자, 포로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무슨 일로 보시면 되냐면 사명은 주님이 맡기신 명령을 이행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을까? 주님은 많은 일들을 맡기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저도 그 교회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100년 가까이 지었다고 그랬나? 스페인인가 어딘가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성전을 아직도 짓고 있대요. 교회를. 엄청난 그 디자이너가 건축가가 그거를 디자인을 했는데 아직도 짓고 있대. 맞아. 가우디 성전. 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스페인에 있죠? 지나가는 생각이었는데. 아무튼 그 성전 짓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일을 해라. 그럼 나는 못한다 그럴 것 같아. 성전을 지어라. 난 못할 것 같아. 돈도 없고 그런 디자인할 힘도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주님이 그런 일도 맡기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히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우리에게 명하셨다면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이 정말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압제당한 그들이, 핍박받는 그들이, 가련한 그들이, 가난한 그들이 구지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수없이 많은 그들이 거기다가 투자해가지고 아직도 짓고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많은 가련한 자들이 회복되는 일에 관광에는 많이 설교를 들이 싫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뭘까요? 주님이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는 고아와 과부, 가련한 자, 어려운 자, 병든 자, 힘겨운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요즘에 그렇게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내 마음에 빠지로 기쁨을 주실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많이 고민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니까 그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종은 물론 저는 자녀지만 하이어된 사람은 누구의 생각을 잘 알고 있어야 될까요? 주인의 생각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주인이 기뻐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에요. 주보에다가 보니까 그런 거 많이 써놨더라고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비판적이어서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시행하고 있을까? 다 열어봐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다 쏟으시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게 마치 여기 이제 십자가이라도 하나 떨어져 있으면 뭐 내가 안 주워도 누군가는 죽겠지. 맞아요. 누군가는 주워요. 지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이 방금 그 즐거운 일을 여러분이 피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가정도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일들을
왜냐하면 많은 애들은 딴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딱 아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만 정말 극소수만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게 아들도 둘이나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또 최근 저희 부모님들 섬기고 올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이런 일들을 쭉 느껴보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감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이 마음이 머문 곳에 마음을 뒀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자동으로 흘러들어왔고 콩고물이 흘러가는 콩. 나도 그 사명이 귀한 줄 알고 당하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 도울 사람이 많아서 감사해. 눈코뜰 새 없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제 무슨 삶을 살아야 될지 아시겠죠? 바로 이 압제당하는 자, 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를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가련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저는 최근에 들었던 질문이 항상 제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한테 물었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목사인데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보러. 너무 이상한 얘기였어요. 투자를 왜 하지? 잉여가 남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거 가지고 할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잉여가 안 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본주의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잉여가 남거든요. 저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잉여가 남으면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 아내도 저보러 이번에 나라에서 그 저기 나왔잖아요. 카드가. 네? 그러니까 그거 맛있는 거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그거는 한우들 식자재와 이런 거 써야지. 어디다 쓰려고 하냐. 혼났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요.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를 안 해줬어요. 아침에 식사하는데. 그냥 무조건 먹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딱 먹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태희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기도해줘야죠. 너무 놀라운 일이 뭐냐면 어떻게 자기에게 남아있는 이 모든 힘과 능력이 꼭 자기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 오히려 이것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 도와주시는 것을 왜 모르지?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더 놀라워요. 성경에 쓰여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은 가난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내게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 어디 놀러 가지 못하세요? 우리 집사님 말씀한 대로 돈을 사려고 돈? 돈을 사 또? 돈을 사. 그래. 돈을 사든 밭을 사든 집을 사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근데 제가요 성경적인 그리고 저희 어머니로부터 지금까지의 저희의 삶에서 확실하게 증거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 자녀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건 제가 복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맞추어가는 뼈를 맞추듯이 맞추어가는
여기 한 시간만 더 주시면 자녀에 대한 원리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녀가 뭐 보고 삽니까? 부모 보고 살아요. 자녀가 왜 그렇게 갈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돕고 살면 자식도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아요.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하든 뭐 하든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복 받는 비결은 주님의 마음이 머문 이 시편의 말씀. 가난한 자에게 마음. 역사하시는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백독을 읽어보시든 천독을 읽어보시든 읽어보세요.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어디 머무시는지. 아프고 힘든 여러분에게 머문다고. 나는 그렇게 머물길 좋아하는데 남은 그렇게 하기를 싫어해. 이상한 거죠 그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너무너무. 그럼 여러분 질병 낫고 누구에게 눈을 지 깨달아 하시기 이름으로 축복합니다.